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늘 지연됐는데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지난 첫 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한 주일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사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설기등등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분위기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할 줄 압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우리가.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사도들이나 선호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면 이 복음이 오늘 한국에까지 왔겠는가?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거,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방금 두 분이 간증한 것처럼 뭔가 가족 식구들이 모태신앙인데도 구원이 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증인, 이 직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나고자들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면 저렇게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가슴이 터지도록 그 두려움의 변에서 기쁨, 감격,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 이걸 가지고 뛰쳐나가서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진짜 부활하셨네,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이건 누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너들 제발 부활을 했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아라. 정부에서 그렇게 막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증인의 역할을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 도대체 이 일이 뭔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이 일? 도대체 이 일이 뭐냐?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제9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1, 거기 $1, 돈 달라고 거지 행사했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평생을 거지 노릇해서 얻어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지처럼 빌어먹자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가 집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놔야 거기 앉아서 $1면 떨그렁 동전 하나 던져주고,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 우리는 건강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얼마나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해요. 우리 집에 가면 요한이가 어떻게 사장인지 누군지, 옷가게 사장인지 깡패 사장인지 모르지만은 옷을 그렇게 막 원피스, 투피스 막 이렇게 옷이 너무 많아요. 그 없는 사람 와서 가져가서 돼. 잠바, 겨울 잠바. 나는 커서 맞지도 않아.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거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것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왜 이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고 완악하고 감사도 기쁨도 메말라 가는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요? 좋은 것 입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 마음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게 암덩어리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 감정이 메말랐어요. 감정이 없어요. 꽃을 봐도 노란 꽃이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이야 이쁘다. 어제 같은 날, 어젠가요? 하늘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워. 이제 달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그런 매인이라든지 이것다가 싹 비가 오고 나서 얼마나 맑으니까 이야 기분이 다 좋아지잖아요. 괜히 어디 가고 싶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축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 드리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또 한 가지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안전뱅이 사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내게 금과 은은 없으되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아니 세상에 평생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만 아니라 비실비실하는 것은 아니 걷고 뛰면서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막 휘둥그러져가지고 누굴 쳐다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일을 행하니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경건해서가 아니라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병든 자를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베드로가 아니면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일으켰다. 여기서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만약에 우쭐대고 그렇지 내가 안수하니까 낫더라. 내가 벼랑 맞을 소리요.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께서 그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켜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본 증인이라. 거짓말이라. 그 현장에서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놓아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 온 예루살렘 성전에 소문이 퍼집니다. 거기는 현장에서 본 사람도 있고요 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성전의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막 장사치들 뭐 여기저기서 온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예루살렘 성내로 유대 나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안전병기가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입으로 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히 기히 여겼다라는 이 기히는 남부스라는 헬라 말인데, 어떤 행위를 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탄복, 충격적인 놀라움, 거룩한 두려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썩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근심된 일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신호죠.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간증하게 되리라.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하나님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어디로 가셨나 안 계세요? 이게 불행이에요. 언제나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말은 잘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믿음이 오늘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타난 이 현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이 안전병이 일어난 방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방언 사건, 1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로마 군인들이 떼굴 이뤄와서 예수를 잡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표호로 예수님과 키스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일러주고 잡아가서 밤새도록 인력 끌어다니고 저리 끌어다니고 구타당하고 매맞고 옷이 다 찢겨서 온몸이 피투성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땅에 막 피가 흥건히 흘렀잖아요. 피냄새, 피비린내 냄새.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들어갈 무덤에다가 장사지 큰 돌로 꽉 막아놓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를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마르다, 살로메, 이런 여성들이 아침 일찍,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는데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의 무덤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지, 땅 파고 묻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랑갑처럼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관을 그래 놓고서 위에다가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다 위에 이렇게 돌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앞을 큰 바위로 막았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가는데 돌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환하게 두 천사가 앉은,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두 천사가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가 다 개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신혼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도 자기를 사랑하여 새벽 일찍 미명에 공동묘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이 여인들, 예수님에게는 감동이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그래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지 알았어요? 네, 산지기. 시골에 가면 산지기 있잖아요. 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느니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가져가리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리라.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 라보니 선생이요. 아직까지도 부활의 예수인지 몰라요. 동산직인지. 선생님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 자,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 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던 그 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 이 일의 증인이라. 솔로몬 행각에서 평생 걸어오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십자가의 순환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사건, 바로 그 일이 이 일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은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 사건이 우리는 현장에서 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도들이 속사도, 교부,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이 증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12사도가 죽었습니다. 교부들이 죽었어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맞아 죽고 물려 죽고 찢겨 죽고, 이 복음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가 이 일에, 이건 엄청난 사역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 일을 우리가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저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 저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어서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비참하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보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속의 원청, 이게 깨닫고 기뻐하고, 야, 나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기뻐 뛰며, 그것만 아니고 이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피투성이 되고 매맞고 끌려다니던 예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너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저 농촌 시골 구덩이에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도 그 일이 사건이죠.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나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IS들이 스리랑카인가요? 그 자폭 테러 100몇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도 일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또 국회에서 싸움박질하고 악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우리 비참하잖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가 어디다 발붙이겠어요? 아, 나는 아직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아직 살만해. 네? 유튜브나 방송에서 왜 안 비춰줘요? KBS 방송이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질 않아요. 이미 다 장악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유익하지 않은 건 다 빼버려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조직해서 이제는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저기서 그런 그 조직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심각해서. 그러니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는 일들입니다. 염려가 되는 일, 걱정되는 일. 그러나 이 일은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 15, 16, 17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을 근심뛰게 하고 낙심, 실망시키는 그 일이 아니요, 우리가 증거할 이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 그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막연히, 제가 신문을 보면 가위 들고 잘 오래요. 뭔가 소식, 유익한 거. 무슨 글이 있었냐면, 미국 두류대 한국계 교수가 있는데, 데니 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교수고 돈 많이 버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 알기는 알아요. 날마다 듣고요. 또 가끔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진짜 부활할까?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피부로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19살 먹은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박살났어요.
병원에 딸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다고 가보니까 완전히 막 피투성이 돼서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대학 교수가 병원이 막 떠나갈 정도로 통곡하며 웁니다.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닌 하나 있는 그 외국에서 어렵게 했는데 그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그가 다른 얘기 다 제하고 뭐라고 했냐면 병원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부활과 천국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뭐 지가 있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야 내 딸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여 나도 부활되고 우리 딸도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시켜달라. 주여 제발 제 딸을 꼭 부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신앙이 달라졌대요.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부활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교인 중에도 생각으로만 예수님 죽었어, 부활하셨어, 거기까지만 알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 신앙이 없다는 거죠. 나를 죽여도 살겠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죽어도 산다. 아멘.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데, 더 멋있는 몸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이유.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는 모두 다 손들고 벌벌벌벌. 우리 저 노야네 목사님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막 숨 거두기 전에 중환자실에도 어디로 빼지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저 시제실로 내려가기 전에 방 한 칸 따로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갔대. 그런데 돌아가시길 바랐더니 거기 갔는데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일반 병실로 또 갔다. 89인가 20년 전에 돌아가실 분인데 아직까지도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건강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쁜 이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일을 몰라요. 이 일이 뭐지? 어떻게든 이 돈 많이 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를 부모도 관심도 없고 자녀들도 모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비참.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자,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 일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은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래서 대학교 보내고 시집 보냈더니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얼마나 괘씸해요. 네?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속의 십자가, 나를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근데 이런
재림 신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몰라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끈 떨어진 망아지처럼. 여러분 바다에 배가 다시 끊어지면 지멋대로 굴러가다가 파선하던 뒤집어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삶의 원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구별하고, 세상 사람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주님의 신부.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늘 똥만 말씀 안 해요? 현대나 대그룹의 손자 손녀들, 이것들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만나서 술 쳐 드시다가 그것 안 되니까 이제 마약을 하다가 별 더러운 짓 다 하다가 붙들려서 집 위에 날마다 그들의 얼굴이 나올 때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볼 때 우리 손자 우리 아들 그렇게 세요? 그놈들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얼굴 녹칠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그 말은 잘 될수록 내게 범죄하니, 아니 잘 되면 잘 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너무 솔로몬처럼 아버지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잘 되면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 바쁘다고 기도하겠어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지킬 것 지키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는, 그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함으로 저의 영화가 뭡니까? 높은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 쳐주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발로 짓밟히는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깨달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이 이 일을 알아야, 이 일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데 부모가 모르는데 무슨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교회에 미친 듯이 저렇게 하시는가? 우리 엄마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분이야. 교회 가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무슨 일 있어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자식들은 그대로 본다고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자식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부활신앙,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그래서 내가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부활신앙. 이 일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 일을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자식들, 우리 애들 보면 그래요. 선요셉이 어디 왜 뒤로 갔대가 아니죠. 우리 예준이 예성이, 나는 죄송한데 솔직히 할아버지가 돼서 옷 5만 원짜리 이상, 내 며느리한테는 미안한데 옷 안 사줬어. 그거 안 해도 많은데 뭘.
사줄 돈도 없지만, 근데 왜 돈이 없게 사주고 싶으면 하면 살 수 있겠지요. 근데 너무 많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못된 건 아니죠. 자식한테 잘 입히고 잘 먹이는 거 좋지만은 그거 이전에 수혜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여러분 찬송가, 어머님이 성경책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성경 읽으면서 엄마가 우시던 그 모습, 왜 울었던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눈물 많이 흘린 것.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릴 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에 단비를 적시듯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제가 장아리 교회 떠난 지 벌써 몇십 년 되는데, 그 전에 있던 목사, 그 목사도 아니지, 완전히 쓰레기, 교회를 쓰레기통 갈 때마다 세상에 그 사택이나 교회 가면 진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전해줘. 근데 그 남산이라고 하는 남산교회, 그 성결교인데,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장아리교회 안 나가고 다 글로 나가요. 부유로 나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억지로 나간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싹 털어버렸더라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내가 다니던 그 시골교회가 그렇게 동네가 한 150분 큰 동네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교회 그 당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막 비참하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드리는 것은, 김규동이나 저 서울의 큰 목사님들은 자기 고향 교회를 막 번듯하게 잘 지어댔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 동네에서 막 교회가 부흥되다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다 떨어져 가고, 그 동네 교회로 안 나가고 저 부여로 다 나가고, 다른 교단으로 나가고.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여자 목사님 누구 오셨다고 하는데, 누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고 또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좋은 옷, 좋은 음식 너무 먹여서 애들 베리지 말고, 요즘 아이들 막 비대해가지고 너무 먹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럴 돈 있으면 좀 헌금 좀 해, 헌금 좀. 또 돈 얘기한다고 또 삐칠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심으면 뭐 그대로 거두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장아리교회 헌금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돈은 없고, 좌우간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너무 육적인 것에 투자하고, 영적인 우리 아이가 예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 이런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 인색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쓰러져. 그 교회만 우리도 우리 손볼 데가 어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심서 여호와를 알면 메마른 땅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410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1절만 같이 해볼까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잘 아는 주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지런히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인이 되세요. 이 일의 증인이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아서 일으키신 천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이 일의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은 15절 말씀에 이 일의 증인이라, 신명기 19장 15절에 이 법정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요한복음 3장 11절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영어로 이 증인을 순교자, 그래서 마르티스,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목숨을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순교적 사명. 그러므로 우리 아들, 딸,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제가 일본에서 우리 갈보리 선교단 갔을 때 청년인데 전도제를 안 받아요. 그냥 받아서 버려. 그러니까 이 청년, 여자 청년 아닌데 막 몇백 미터까지 쫓아가면서 그거 죽었더라고. 그 왜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만두지. 영혼에 대한 사랑, 음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그거 전도지 하나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이 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일에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시리즈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